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전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전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997년도 6월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서울 신남성 초등학교 조순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산수 문제를 풀다가 뇌성마비로 앉아있는 그 박성준 군에게 너 나와서 이 문제 풀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반아이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못 풀어요? 안 돼요. 왜? 뇌성마비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의자에서 안아다가 그 칠판 앞에 앉히면서 우리 성준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아주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반에서 반장으로 선출이 되고 나중에 동국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반 학생들은 성준이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긍정적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결국 그는 문제를 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라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받은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렇죠. 최고의 호텔에서 밥을 먹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더 복된 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생하는 예수라고 하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이 떡을 먹도록 먼저 먹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거절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거절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거절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초청해 보면 여러 가지 일로 거절하는데 나름대로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거리나 골목, 길거리 이렇게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데려오라고 하신다죠.
그래서 종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단 얘기죠. 응?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빈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빈자리 남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잔치를 끝까지 베풀고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는데,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열심히 그들을 데려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얘기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아는 게 진짜 효도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순종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순종하는,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려고 지난주 모세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한 번 더 초청을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우리 연말에 다시 한번 초청하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밭을 샀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소를 샀기 때문에 초청 못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장가를 가서 육신적 즐거움을 즐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이 마지막 12월 달에 따뜻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영혼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종들을, 빈자리가 많으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길과 산을 다리로 보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길과 산을 다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여기서 이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무리해서라도, 강요를 해서라도, 아니면 억지로라도,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데려오라, 그런 말이에요. 강제적이라도 천국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지옥불에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강제성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너 거기서 나올래? 죽을래? 이렇게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머리채를 자꾸 땡겨야 되는 거예요. 아프든 말든 시간에. 그렇잖아요.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팔을 비틀어서, 이런 말이에요. 팔을 비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강제성을 떼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좀 나쁜 말 같지만은 사람을 꼬셔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빨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우리의 좋은 행실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지옥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말하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까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영어를 잘못하니까 통역을 세워서 물었어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깨우통. 이거 아직 멀었어. 내가 통역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란 얘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전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욕을 얻어먹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럴 때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당당하게 가서 너는 그래도 너는 천국 가야 돼 하면서 영혼을 건지는 그 강권함, 손을 비트는 열정, 아니 돈을 써서라도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라는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 사장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오라고 그래서 자주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의 속셈을 알았거든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엽서를 계속 보내는데 이 양반은 읽어보지도 않고 책상에다 그냥 서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랍을 뒤지다가 그 많은 엽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엽서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글을 읽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다 보니까 그분을 다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중에는 그의 회사 마당에다가 교회를 크게 줘서 복음 전도에 엄청난 사업을 담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끈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합니다. 매를 맞아도 해야 합니다. 망신을 당해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천국 못 가. 이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영혼 한 명이 구원받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예수님 만나면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도에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하늘에서 상이 있고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신사적으로 한마디 했는데 아이 기분 나쁜 애가 뭐 너한테 뭐 빚진 게 있냐,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성원의 창지자인 윌리엄 부스가 매일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비가 그칠 때를 기다려도 비가 계속 오니까 할 수 없이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불 속을 들어갔는데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어둠컴컴한 저녁에 비 맞은 우산을 쓰고 나가다가 하여튼 집 옆에서 이 우산을 탁 꼽아놓고
모자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소리를 몇 번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요? 하고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때 10명이 전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번 12월 10일 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곳간을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대명사가 누구죠? 최권능 목사님이세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다녔는데 일화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말이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땅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일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밤에 어느 동네에 가서 불났다 불이야 소리를 그냥 막 질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별 미친놈다고 이러고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10년 안에 그 동네가 다 복음화됐다.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발을 비트는 열정, 강권하여 데려오는 뜨거운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에 전도한 사람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갔다고 해서 거절당했죠. 또 두 번째 전도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길과 산을 걸어나가서 끝까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뭡니까? 바른 양심을 갖고 산다, 되죠. 근데 요새 깨달은 것은, 그래, 내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우리 1단지 한번 와보세요. 내가 꼭 몇 시경에는 서서 전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따뜻한 만남이라는 주제의 슬로건 아래 이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항상 새로워집니다.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도하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그 영혼도 살아나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2부 예배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여기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전도를 안 했지만 우리 금천교회 때문에 새로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두 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치과하는 조성환 장로님이 처음 금천동에 이사 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가 됐고, 우리 민장로님도 전도해가지고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나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에 대한 이 기쁨이 넘쳐요. 왜? 이 금천교회가 아니었으면 늦게 예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전도해야 돼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장로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것이
기쁨이란 얘기예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 유익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봉교회가 있는데 대봉교회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마지막 이분이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통곡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상급이 개털모자라는 거야. 교인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 상급이 개털모자더라. 내가 총회장을 지내는데 나는 이것만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고 영혼을 많이 건지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 후임자가 청주의 박 목사가 갔는데요, 그분은 엄청나게 평안하게 목회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 먼저 있는 그 총회장 박 목사님이 개털모자 얘기를 해놔가지고 상 받는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에 가서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48%가 한 번 딱 전화해서 내 물건 팔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5%가 두 번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가 거절을 당해도 3번, 4번, 5번,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판매율을 보게 되면 마지막 12% 3번, 4번, 5번, 6번 하는 그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대로 끈질긴 사람, 강건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뜨겁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아버지를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절을 당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영혼을 하나 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한 명을 건지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짧은 2주 동안 뭘 하겠습니까? 너무 짧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오늘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재우라 가시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2주 동안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 전도회에 우리 한 사람도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꼭 전도해야 돼, 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건져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